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 제1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역사적인 이야기와 흥미진진한 사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일찍이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두 번째 부분 제2부에 해당하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흥미진진한 사건의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기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의 내용과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접하기에 생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학자들의 연구한 주석이나 사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통하여서 상징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어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거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말세의 유대인들,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나타날 일들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나 이상에 대해서 말할 때 히브리어 하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자라는 단어가 다니엘서 전체에 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하자라는 단어가 7장에서 10번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들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흐름상 7장은 4장과 5장의 위치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벨론 왕의 벨사살 왕의 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다스리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5장은 벨사살 왕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과 또 벨사살 왕의 마지막 사이에 4장과 5장 사이에 이 7장의 내용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 왕 원년이라는 것은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처음 집권했을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다니엘 7장이 왜 다니엘 4장과 5장 사이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부터 7장부터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깨달은 일들을 다니엘이 직접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장과 5장에 배치된 것이 아니라 7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 7장 이후로부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장과 5장 사이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느 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신실한 성도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거나 그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오늘 본문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4가지의 짐승이 등장하고 그 짐승의 각각의 특징이 다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4절에 보시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고 있고 이빨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짐승은 6절에 표범과 같은데 등에는 새의 날개 4개가 있고 머리가 4개 있는 권세를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짐승은 7절에 보시면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은 모습이고 10개의 뿔이 달려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이하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묘사되는 절대적인 존재가 통치하는 모습을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전에 다니엘 2장에서 다루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비슷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의 꿈은 신상이 여러 가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속들이 해당하는 순서대로 일어날 제국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상이 결국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그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나라들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다니엘 2장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받은 4가지 짐승의 환상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4가지의 짐승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권세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비슷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정확한 메시지를 부어주시고 또 그 느부갓네살 후대 왕인 벨사살 왕이 집권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 있을 바벨론 제국에 대한 운명과 또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할 세력들을 나타내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세상 주권자들과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할 때 바로의 꿈이 2가지였지만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요셉이 해석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41장 32절에 이렇게 요셉이 바로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이지만 메시지가 같은 이 꿈을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정하시고 행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4 짐승의 환상과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각종 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상의 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 1차적으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온 세상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로 계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번민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모셔선 자들에게 간구하면서 환상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환상의 해석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해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을 번민하게 만든 것은 괴상하게 생긴 4째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그 짐승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4가지의 큰 짐승, 첫 번째 짐승부터 해서 4번째 짐승까지는 세상에 일어날 4명의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의 첫 번째 짐승인 사자와 같은 짐승은 지금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의 꿈에서 황금으로 된 머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5절에 3개의 갈빗대를 문 곤과 같은 2번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 은으로 된 팔과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3번째 짐승은 6절에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의 이미지인데 이것은 메대와 바사 이후에 나타날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동으로 만들어진 넓적다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짐승은 7절에 무섭고 놀랍게 생긴 짐승인데 이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는 철로 된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넷째 짐승에 달려있는 10개의 뿔에서 다른 작은 뿔이 나는 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집권하는 세상의 온갖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과 반역이 절정에 이르는 마지막 인간 나라 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신 모습이 나타나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의 모습은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서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만국을 통치하는 절대 주관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백성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이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신 권세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다 산산조각 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꿈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가지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제국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국은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독수리의 날개가 붙은 사자의 이미지입니다. 당시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의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 짐승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사절에서 말하는 것은 다니엘 4장에 나타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짐승이 사람처럼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은 벨사살 시대에 접어들어 바벨론을 압박하는 다른 제국의 세력이 발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이전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제국은 이빨 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의 이미지인데 5절에 보시면 이 곰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국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은 탐욕이 가득한 제국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제국은 4개의 머리와 4개의 날개를 가진 표범의 이미지입니다. 표범은 비교적 날쌘 동물이고 거기다가 4개의 날개를 가짐으로써 더욱더 기동력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4개의 머리는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능력과 방향성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이 세 번째 제국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 때에 제국을 확장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네 번째 제국은 강력하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인데 이 강력한 무력을 자랑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또 그 짐승에서 10개의 뿔이 있고 다른 작은 뿔이 나는 이미지는 로마 제국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력은 마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묘사한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짐승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압제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영적인 대적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만들며 절망만 바라보게 만드는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환상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굴복하고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은 절망을 바라보는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뜻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여져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흰 옷과 흰 머리털은 하나님의 순결함과 지혜를 나타내주고 있고, 보좌로부터 강처럼 흘러나오는 불은 심판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그 책의 내용대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게 되면 짐승의 권세는 빼앗기게 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26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27절의 말씀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이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같은 이에게도 동일하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과 권능이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수차례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맛보는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며 하늘로 올려지셔서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와 권세의 끝날에 완전히 깨트리시고 심판하심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만을 앞두고 있음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마음에는 다니엘이 번민하는 환상이었지만 2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의 계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이 이 환상의 계시를 간직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는 성도가 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믿음을 잃게 방해합니다. 또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는 나라를 바라보며 간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천국에 모두 들어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성도들에게 환난과 낙심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극심한 박해와 유혹을 주지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역사가 그리고 천지 만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